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휴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전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치었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사울이 아히멜렉과 노베 제사장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다윗과 공모에 자신을 대적했다며 사울이 추궁하자 아히멜렉은 다윗을 변호하게 되죠. 또 제사장을 죽이라는 사울의 명령에 호위병들이 따르기를 꺼리자 도액이 그 명령을 수행합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도망을 간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도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울이요, 제사장 아히멜렉과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다윗이 다녀간 것에 대해서 왜 자신에게 보고하지 않았느냐고 책망을 하죠. 이것을 사울 왕이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너희들 다윗과 함께 반역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죠. 그러나 아히멜렉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저 다윗이 용모가 있어서 왔다고 말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보지 않았지만 진설병을 주고 골리앗에 칼이 있다는 것, 그거 달라고 해서 준 것뿐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4절과 15절 한번 보십시오. 14절 15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은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억지 누명 쓰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실제로 반역할 일도 아무것도 없었고 특별한 것들도 한 것이 없었죠. 그런데 사울 왕은 어떻게 결정을 내려요?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그렇죠? 그냥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아히멜렉의 이야기를 듣고도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합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와서 아히멜렉 집에 왔습니다. 다윗이 왔습니다. 뭐 이거 말할 때부터 죽이기로 벌써 마음에 작정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작정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무슨 얘기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대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런 일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사울은요.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을 죽이는데 망설임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사울의 영적인 수준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무엇을 결정할 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죠. 자기의 권한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를 분간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모르고 마치 자기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울의 수준인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떤 일을 벌일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도 자기 마음대로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됩니다. 이와는 다르게 사울의 신하를 한번 봅시다.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좌우의 후병들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사울은요 제사장을 죽이기를 마음 먹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왕의 좌우의 호위병들 그리고 왕의 신하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울 왕의 명령이죠. 제사장들을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제사장을 죽이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결로 죽이지 않게 되죠. 여러분 왜 죽이기는 것을 싫어했을까요? 우선 죽여야 되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권한 밖에 있는 거죠. 함부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면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뭐 세상적으로 볼 때 사울이 재판하는 거 보니까 옳은 처사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건 옳지 않은 재판이야. 그래서 거부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액면 그대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두려워해서 제사장을 죽이는 것을 싫어하는 거죠. 이들은요, 제사장 죽이는 사울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죽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싫어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요,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에돔 사람 도액에게 죽이라고 시킵니다. 18절과 19절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도액에게 이르러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성경은 이름을 기록하는데 도액을 뭐라고 얘기했냐? 에돔 사람 도액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의미를 갖고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에돔에서 출신자인 도액이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이 말을 듣고 왕의 명령을 지킨다는 이유를 댔겠죠. 그러나 또 하나는
그의 마음에 입신양명의 생각이 있는 거죠.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85명의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노비라는 성읍의 남녀와 아이들과 소와 나귀, 양을 칼로 쳐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에돔 사람 도액이 왜 이렇게 행했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성공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내 감정,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하나님 뜻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지만 내 감정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내 판단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나도 모르게 내가 왕처럼 또 내가 마치 모든 결정권자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면요, 영락 없습니다. 우리도 사울 왕의 영성을 갖게 되고요. 또 우리도 도액 사람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영상을 보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성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또 나는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갖고 내 안에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뜻이라면 때로는 내 감정 내려놓고 내 뜻 내려놓고 주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